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7절부터 교독하시고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지혜가 더 뛰어날까 우리가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어떤 지혜가 더 뛰어날까 굳이 질문하기도 좀 애매한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믿음을 얻기를 소망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얻기를 소망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걸 당연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를 원어를 좀 살펴보면 설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전도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또 설교라고 번역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도, 설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또는 설교라는 이 미련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설교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도하고 설교하는 그런 방식만 가지면 그런 형태만 취하면 다 되는 것인가? 그런 형태만 취하면 다 맞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도와 설교
물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이지만 무조건 전도와 설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일종의 형식인 것이죠. 전도와 설교는 일종의 형식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형식에 담긴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용. 그러니까 전도와 설교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는데 그럼 무조건 전도와 설교만 하면 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할 거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즉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죠. 물론 이 전도와 설교라는 방식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지만 그 내용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24절을 보시면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즉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에서 지혜가 전달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만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너무 일반적인 말이 되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건이 너무나도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쉽게 지나칠 우려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또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서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무엇에 관한 설교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베드로가 결국에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넬료가 그 이전에 보면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가서 무엇을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인데 더 이 사람이 더 들어야 될 내용, 명확하게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냐? 천사가 가서 말해라. 예수에 대해서 말해라. 구원 얻을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 줘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 가서 구원받을 지식에 관해서 말해줬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12장 44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내려왔다. 즉 그냥 가서 그냥 하나님의 안에 전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또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4장 4절에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자 4장 4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 5천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예수를 전했더니 5천 명이 믿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또 이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빌립의 전도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빌립도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고 다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또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어떤 전도를 했죠? 전도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마주보고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죠. 설교와 전도의 방식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인데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빌립이 전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믿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번에는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간수가 이제 옥문이 막 열려서 간수가 막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하고 자결하지 말고 이제 해라 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간수에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몇 절이 또 지나가서 34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도한 거죠. 말 그대로 예수를 전도한 거죠. 다른 걸 전도한 것이 아니라 34절을 보면 16장 34절 그와 온 집안이 이 간수의 집안을 말합니다. 간수의 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지혜란 사람의 지혜랑은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냥 말만 하더라도 이건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냐?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뭘 통해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를 선포할 때 믿음이 있었지 뭐 다른 일을 행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알았을 때 영혼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오늘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믿게 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어서 받아들여서 믿게 된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17절에 세례에 관한 말씀을 나옵니다.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즉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지혜는 세례를 베풀려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세례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세례 받은 사람은 아니다. 오늘날로 좀 현대식으로 바꿔서 말해보면 이 교회의 어떤 일들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봉사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변론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잘한다고 해서 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또 적용해서 말하자면 이 설교를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 이 하나님의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막 이렇게
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 보시면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 이게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린 단어, 세례라든지 변론, 지식이라든지 또는 이 표적, 이런 것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사람의 지혜의 맥락에서 지금 사용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절에서 표적을 얘기합니다. 표적, 신기한 일, 기적, 이런 것이죠. 기적, 신비한 일들. 즉 이 말씀을 보면 이 기적과 신비한 것을 체험하면 우리가 좀 이 영적으로 좀 우월감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어떤 걸 체험한다거나 또 뭐 환상 중에 뭐 이런 것을 한다거나 또는 이 언어로서 뭐 이렇게 나타난다거나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또는 신앙이 좀 내가 있구나, 좀 성장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것이 다 지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의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적용적으로 생각 깊이 해보면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일을 체험한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세례를 받고 봉사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신앙적인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하고 또 신비한 일을 체험하고 신령한 말들을 하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말하고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다 자기 능력에 근거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 나의 뛰어남, 나의 탁월함으로 내가 이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다. 나는 구원 얻을 믿음을 나는 소유했다. 나는 참 진정한 참된 믿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으로 근거합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곧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예수께서 피 흘려 못 박히신 우리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내 안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십자가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그게 무엇이 되었는지, 그것을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깨닫고 알고 그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관계로서 만난 사람,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신 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그 사람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례도, 직분도, 봉사도, 지식도, 학위도, 기적도, 체험도, 심지어 성도 간의 교제나 단합조차도 부수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부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로 믿음을 얻으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지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성도 간의 교제나 단합조차도 그런 사람의 지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유되지 않은 채로는 우리가 그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개에 불과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에 불과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참 좋습니다.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언제나 그 일들을 합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합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자 세미나를 이제 오늘까지 해서 다녀왔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한다고 해서 다 그게 통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일을 진심으로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교회 분위기가 활발해지는 것, 교회 분위기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신앙과 연결 지으려 할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활발하게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것,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 같은 사람의 지혜에 의한 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활발하다는 것, 교회가 밝다는 것, 분위기가 갑자기 활발해졌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교회가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런 것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이 교회의 기준, 성도의 기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기준,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의 기준은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가, 피 흘리신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믿고 있는가, 십자가로 인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에 오직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직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바울이 전하고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어떤 일을 일으켜 봅시다. 사역을 일으켜 봅시다. 왕성하게 한번 우리 해봅시다. 계획해 봅시다. 그래서 준비하고 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웃음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세련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없을 수 있다. 구원받는 것에는 물론 좋은 측면이 있긴 있지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일에는 전혀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잘 되는 일조차도, 활발한 일조차도 그 안에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고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히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일들은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가 우리에게서 들리지 않는 채로, 고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죄와 싸우는 이런 신음이 들리지 않는 채로 교회가 바삐 움직이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런 분주한 소리들로 가득 넘치는 것이 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오히려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왕성하게 되고 활발하게 되고 바쁜 소리로 넘쳐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되고 있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소리는 오히려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 분주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야 할 소리는 사람의 지혜로 인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귀에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귀에 들려야 할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 구원으로 인한 용서하심으로 인한 그 감격으로 인한 찬송과 예배의 소리가 먼저 우리에게 들려야 할 것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찬송 소리, 구원받은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찬송 소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 두 번째로는 아직 우리에게 잔존해 있는 죄가 있죠. 죄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잔존해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신음과 탄식 소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너무 많고, 동일한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내 자신이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을 해야 되지만, 찬송을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이 죄로 인한 씨름과 애통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눈물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찬송하고 회개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우리의 거룩,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 우리에게 아직 죄가 남아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물론 이제 쉽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천국을 우리가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맞거든요. 칭의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죄와 결국에는 천국과 관련된 문제도 맞긴 맞지만, 이 본질적으로는 우리 죄와 관련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발견할 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없애시려고, 도말을 하시려고 달려 죽으셨는데, 내 모습을 보니 아직도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이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이 회개하는 심령과 이 죄와 싸우려는 소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인도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소리가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2차적으로는 무엇이죠? 주님께 회개하는 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은 우리가 어떤 활발한 일들을 일으켜서 활발한 사역에 의해서 조직적인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이 이 구원 얻는 수를 더하게 한다. 사도행전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소유해야 됨을 알고 또 점검해 보시며 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이것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일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겠죠.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우리가 쫓아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시고 또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를 아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곧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직 십자가만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십자가를 소유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